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 걸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에게 가자라고 제자들을 이제 모아서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시다가 베다니로 이제 가시게 된 장면. 그리고 베다니에서 이제 마을 어귀 입구에 다다랐는데 집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한 명이었던 마르다가 버선발로 아마 뛰어나왔던 것 같아요. 상당히 외향적인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왜 지금 오셨어요? 좀 계셨으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과 하소연과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자기 선언 가운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 부활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이어서 이제 마르다가 이제 자기 누이인 마리아를 동생인 마리아를 부르면서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작게 얘기하면서 부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부르셔 그러고 하니까 만사 제쳐놓고 지금 급하게 지금 마리아도 되게 정적이고 이렇게 사뿐한 스타일인데 그 말씀 듣고 예수님 그러면서 고대했던 예수님 버선발로 지금 나가고 싶은 거예요.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제 말씀 나누시고 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이제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리아가 급하게 일어나는 모습 보니까 아마 우리도 장례 절차가 이제 나눠져서 이제 계속 진행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입관하기 전까지는 빈소를 준비하고 입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문객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 또 절차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무덤에 가서 그
애도하는 마음을 좀 표하고 싶어서 일어나나 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 마리아가 가는데 우리도 따라가야지 우리가 가서 같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마리아 또 혹시 모르니까 부축해주고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아마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조용히 얘기를 했을까? 큰 소리로 마리아 마리아 원래 성격 같으면 마르다 성격 같으면 우리가 위로 진작한데 지금 예수님 오셨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러면서 얘기했을 수 있는데 가만히 조용하게 얘기했을까? 혹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퀴즈를 내는 게 종종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많은 조객들이 온 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약 15스타디온 정도의 거리, 한 스타디온이 그 15스타디온 정도 되는 게 한 2.7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오리, 약 오리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리는 한 2km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좀 긴 거리. 그런데 그 거리가 산을 올라가는 듯한 좀 많이 높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한달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평지면은 오르면은 그냥 쉬엄쉬엄 가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이 거리는 그런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중에 그냥 본토백이 뼈쪽부터 유대인 그 율법만 지키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그 유대인 바리새파 같은 유대인 그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이 저기 있네? 왔다네? 그러면 아 이거 웬일이야 웬떡이야 그러면서 당장 한 걸음에 내려와가지고 나 조문했으니까 내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 장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막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제 도관에든 주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가서 신고하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래도 그 경황이 없는 중에 살짝 조용히 가만히 불렀는데 웬걸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제 지금 꾀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기 때문에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조용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왔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아직 댁으로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지만 그 마르다가 있었던 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발 앞에 엎드리죠.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두 자매의 성격이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해. 한 장 넘겨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르다도 이 얘기했거든요. 두 자매가 아마 밤새 동안 그 얘기했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아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이러지 않았을 텐데 맞아 예수님 계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였어. 막 서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그 아쉬움 속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서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 얘기해야 돼라고 얘기 안 했을 텐데 제일 먼저 나오는 안타까움이 그거에 하고 싶었던 말이 아쉬움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마리아는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서로 달라요. 마르다는 달려가서 아이 주님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자기의 그 본성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엇갈린 모습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일으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비통이 여기시고 할 때 그 비통이 여긴다라는 그 단어거든요. 이게 히라보로 엠브리 마오마이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엠브리 마오마이. 예, 요거 하나만 잘 적어주셔도 오늘 이거 성공하신 거예요. 엠브리 마오마이. 이게 비통이 여긴다라고 번역되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말 아시죠? 말. 경주마나 말들이 한참 달리고 나면 딱 섰을 때 이래 하고 달다가 저어 하고 딱 섰을 때 그때 말들이 대부분 그 가쁜 숨을 몰아쓰면서 콧구멍이 막 이렇게 크게 막 커졌다 작아졌다는 거 혹시 뭐 영화나 이런 장면을 보신 거 있어요? 만화도 그렇고 특히 막 만화 영화 같은 코가 막
극대화시켜서 막 커졌다가 숨을 막 헐떡헐떡 거리는 거잖아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맹수도 마찬가지고요. 막 씩씩거리는 장면, 막 숨을 막 헐떡헐떡하면서 급한 숨을 몰아쉬거나 아니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지금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코로 막 콧김이 막 씩씩 거리면서 콧김이 막 훅 나오는 상태. 뭔지 아시죠? 네. 예, 너무 쉽죠? 예, 지금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가 비통령이라는 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위로하러 오신 거잖아요. 조문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화를 내요. 썽을 내세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조문하러 왔는데 조문하러 오셨는데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물론 자기 혼자 막 아쉬움 때문에 한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탄식할 수는 있지만 왜 이랬을까? 지금 이 비통하셨다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지금 생명의 구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계속 사단의 세력에, 죄의 권세에, 죽음의 세력에 사람들이 농락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죄 속에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지금 처절하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그걸 비통이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씩씩거린다는 단어에 엠브리 마오마이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 안 드려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지금 사단에게 죄의 권세에 지금 얽매여서 힘겨워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지금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3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한 장만 넘겨볼게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 사랑스러운 내 친구였던 친구처럼 여겼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신성,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감론을 받고 많았고 그래서 공회도 많이 열렸거든요.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회가 열렸고 451년에 칼케도니아에서 회의가 열렸고 물론 381년 중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또 공회가 열렸는데 이거는 뭐 역사적인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되 이때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 나사로 내 친구 그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오늘 말씀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참고적으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34절에서 사람들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이제 저 무덤 앞으로 인도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마음에 복받쳐오는 감정을 그때 표현하신 장면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슬픔은 누구나 겪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슬픔이 두 종류인 거 아세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슬픔이 있고요. 희망이 없는 슬픔이 있고요. 희망이 있는 슬픔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휴 이제 다 끝났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 앞에 절망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죽음을 바라봐도 죽음 앞에 있더라도 그 속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그 슬픔 가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영생을 향한 소망에 희망이 있는 슬픔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언뜻 자꾸 이 본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틀을 박아놓고 우리가 신앙을 자꾸 이렇게 본인의 사고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면 깨닫는 게 뭔지 아시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얼마나 모를 때는 막 교만해가지고 막 우쭐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달라.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한다고 착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모르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면 사람들 야 그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랬는데 나 때는 말이야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분에게는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분에게는 이렇게도 다가오시고 이분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 유한함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복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의 부산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게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증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요르단에 계신 선교사님 가끔 이제 카톡하고 이렇게 저하고 하거든요. 예수님 정말 잘 믿어요. 제가 정말 친한 호용하지 않은 동생이지만 아끼는 사랑하는 우리 동생이지만 그 선교사님 가정 보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지에 몰라요? 위에 머리 위로 예전에 이스라엘 뭐 12일 전쟁인가 얼마 전에 할 때도 형 근데 이 미사일 날아가는 게 저렇게 느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요르단 이란에서 쏘기 너무 느리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 요격하라고 일부러 지금 테스트하려고 보내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드론 같은 거 나갈 때. 근데 지금은 막 쌩쌩 나가기도 하고 막 수백 발이 막 그리고 전투기가 막 개놈을 수십 대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바로 머리 위로 그렇게 장면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전자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복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예 위험 요소 자체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지로 우리가 가라라고 내가 이 길을 갔으니 너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 복 안 받은 건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편협한 생각, 지식, 이성, 이해로 자꾸 하나님을 틀에 가두려고 하고 그게 믿음이 만약 그냥 정형화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거 하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당한 것, 알맞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러면 그런 질문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왜 근데 그 어려운데 위험한 데를 그 사람을 왜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위험한 거 나는 싫어요. 나는 열애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보내지 않으세요. 믿음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 바꿔야 얘기하면 순교 있잖아요. 순교를 우리가 끔찍한 걸 뭐 이렇게 생각도 하기 싫은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순교예요. 우리는 되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좀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안 해드려도 하나님 여전히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세요. 모든 것을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이 뭐 아주 작은 일만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거지만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크게 뭘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통 가운데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앞에 다가가셔서 엠브리마오마이 비통하게 생각하시며 여기시며 분을 내신 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형상 그대로 창조해 주신 그 모습을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그 처절한 죽음 앞에 공포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망 앞에 그 사탄 앞에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분 비통히 여기시면서 다시 내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야. 생명으로 바꿔놓을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슬픔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요, 내가 충분히 감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바뀔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38절부터 41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신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여기까지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좀 막아놓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굴려놓으라고, 열어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을 이제 다한 사람, 숨이 끊어진 사람을 살려낼 권능이 있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질문을, 왜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하나님이 그거 그냥 말씀으로 돌아 옮겨져라, 한 3m 옆으로 옮겨가라 이러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시키셨을까? 그 낑낑대면서 지금 수고하고 애쓸 텐데. 그런 질문을 물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지종들이,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를 변했잖아요. 신라원 목가에 가서 네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그 사람에게 진흙을 침을 탁탁 뱉어갖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붙여준 다음에 자 실로암 못 가서 씻으면 이 사람이 네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을 때 씻고 난 다음에 눈이 띄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따가 전도 나갔을 때도, 오늘 우리 정교인 전도 나갔을 때도 믿음으로, 아이 그거 요즘 그게 통하냐, 그런 방법 백날 해봐라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마음,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 천국에 정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제 조건 그거예요. 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지 8시간 만에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그 가족 묘처럼 되어 있는 그 돌 안에, 굴 안에, 굴이 자연적인 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파놓은 굴도 있을 수 있어요. 석회지되기 때문에 파는 게 그렇게 무리가 되진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널판지 같은 거에다가 사람 시신을 옮겨서 이렇게 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장 더 옮겨볼까요? 그 돌문이 열리 전에 그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의자처럼 벤치처럼 되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뭐 좀 더 다양할 수도 있는데 형편에 따라서 저렇게 반듯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림 그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안치하고 한 1년이나 2년쯤 지난 다음에 시신이 다 이제 살이 없어지고 나면 그럼 이제 뼈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뼈는 추스러서 유골함처럼 이렇게 돌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따로 모아놔요. 그리고 가족 중에 또 다른 분이 이제 돌아갔으면 그때 똑같이 이제 그렇게 매장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런 유대인들의 그 장례 문화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돌문을 좀 열어놓으라 말씀하시니까 잘하시는 것처럼 39절에 보면 주님 오버하지 마세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썩었어요. 지금 냄새가 나고 있어요. 다 짓물러 갖고 어떻게 시신을 지금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요걸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마르다가 지금 상식적으로는 나흘째 되면 이제 다 썩는다라고 생각하고 썩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예수님이 사망도
죽음도 생명을 바꾸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아유 그건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얘기지 우리까지 뭐 오겠어? 이렇게 약간 반신반의하는 반신반의보다 더 별로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때 41절 4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세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관계를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마술사 아니야? 기적이 일어나네? 저기서 저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할까봐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집에서 아빠 할 때 그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고유명사예요. 아버지요.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란 말이죠. 43절 40절 들어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둘러선 군중들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돼요.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안치할 때 그 부분 그 세마포를 감싸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집트의 미이라처럼 붕대처럼 뭐 칭칭칭칭 감는 게 아니라 하나 좀 넘겨볼게요. 이렇게 가슴 쪽에 있는 몸 쪽 따로, 손발 따로, 그리고 얼굴 따로 이렇게 그 장례 풍습이 달라요. 세마포를 이렇게 우리 삼배 같은 것처럼 세마포를 이렇게 감싸서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붕대면 칭칭칭칭 뭐 강시처럼 뛰어나오나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나 그게 아니고 충분히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거를 참고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혹시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강시처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물어보실 때 아니란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단다라는 거 알고 설명해 주시면 우리 할머니 최고인데 우리 할아버지 최고인데 어떻게 하셨지? 이게 설명도 없는데 이게 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양분이 되는 거니까 참고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이제 전문 열린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벌떡인지 뭐 천천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나사로 살았구나 막 이렇게 가서 막 안았을까요? 안았을까요? 난 안았을 것 같다. 난 안 안았을 것 같다. 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율법이 있어요. 죽은 시체나 시신, 사체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부정해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 그 부정한 게 정한 걸로 바뀌려면.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았는데 어떻게 할까 막 사람들이 하는데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사로가 한 건 나오고 뒤로 뒷걸음치고 막 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게 기쁨의 마음과 오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염려의 마음과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나오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가셨겠지. 예수님이 나사로야 네가 살았구나.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붕대도 이렇게 감았던 그 붕대 같은 세마포도 풀러주시고 자 나사로 지금 살았어 멀쩡해 부정하지 않아 자 내가 먼저 만졌어 괜찮아 그래서 이제 풀어놓고 아마 옷을 준비해서 입히게 하시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면은 궁금하지만 그랬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다르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궁금한 거 우리 천국 가면 다 이제 하나님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텐데 아무튼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 이게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서로 저 몸 맞아? 진짜 우리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헛개비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아마 전개가 되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쩌면 나사로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나사로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나사로, 나사루스, 나자루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우리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사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어딨어 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나사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친구라고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거든요. 우리 역시 주님께 도움을 받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예요. 나사로의 그 삶의 모습이 그 운명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아마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들려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막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이게 막 이런 표현하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외침을 주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정말 나사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네가 놓인 그 상황에서 나사로와 같은 아무개야 지금 나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한번 넘겨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인 무덤에서 부르시는 음성 아무개야에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경배야 나오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요. 시작. 경배야 나오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거 정말 끔찍하거나 끔찍한 거. 지금 전쟁을 겪는 사람들은 더 처절할 것이고 우리 삶이 내 생각대로 꼬여서 풀리지 않고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거고 주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죄와 절망,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게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이게 소망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자식들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럴 때 아니야! 너가 지금 그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하지 말고 그 사망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지금 누구누구야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차별하지 않고 부르세요. 에이 나 빼고 누구 믿음 좋은 누구겠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 정말 시체말로 답이 없는 것 같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거 저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날 보진 않네?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니야! 너의 모든 문제는 생수에 근원된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아무개야 나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아무개야 나오라 누구야 나와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시작. 경배야 나오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 한번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못 나오게 만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엠브리 마오마이 막 정말 분노하시면서 막 그냥 콧김을 막 씩씩거리 치면서 너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분노하시면서 너에게 생명을 내가 불어넣어 줄 테니 누구야 나와라. 지금 나사로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세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나사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장 우리가 보겠지만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누가? 만약에 우리 동해시에 누가 지금 죽었는데 이 사람 분명히 죽었는데 매장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 어디 있대? 막 구경하고 싶지 않겠어요? 와서 압수라도 내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당신의 비법을 알려주시오. 내가 돈을 얼마든지 드리겠어. 지금 막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가족 찾아와서 막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당연히 소문이 퍼졌겠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했겠죠. 야, 죽은 사람을 살렸대. 예수님 저 사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맞아? 라고 그런 소문이 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이제 다시 한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나사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 번 죽음을 맛봤어요. 그러나 한 번이 어렵지 죽음을 맛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그럼 내가 영원히 천국의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죽는 거 나사로 입장에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경험 안 해서 상상만 해보지만 아마 충분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다음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 2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한번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좀 적어놨어요. 그럼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요.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와 내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내가 경배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시작. 경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경배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경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음을 맛봤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는 아마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는 살아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이 믿음이 있어야 너가 평안할 수 있어.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에게 복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잖아요. 믿으면 물론 현실에서는 약간 위축될 수도 있어요. 아마 전도하러 나가시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호의적이기보다는 어우 저 예수 믿는 것도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싫어! 막 냉정하게 막 깍쟁이처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애 주세요 웃으면서 그 앞에 패대기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이 좀 받길 이 소중한 선물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원초적인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앞에 지금 얽매여 있어서 그 속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짧게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 마음 열리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해도 돼요. 그 사람 내가 꼭 만나갖고 예수님 영접 기도시키고 이 사람 다음 주에 당장 우리 교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그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절망스러운 그런 전도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엠브리 마오마이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보다듬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지금 분노하시면서 누구야 아무개야 나와라, 그 어려운 가운데 나와라, 지금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세상을 넉넉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삶의 연약한 순간이 생길 때 이 땅을 바라보며 땅의 방법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망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며 소생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며 아무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복된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삶의 예비자, 영생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